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대와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또 좋은 집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챙겨줄 식구나 친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돈 많은 한 사람이 교회 건물은 지을 수 있어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혼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좋은 교회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우리 최근에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이 찬양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가사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먼저 좋은 교회의 첫째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섬김과 헌신이란 것도 뭡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것이 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이게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좋다고 하고 찬양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되어 왔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누가 좋은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물어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내 양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에요. 다른 지체들입니다. 다른 동료들 그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같이 지체로서 격려하고 그러고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자, 자비,
긍휼,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폭넓게 담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어주시는데, 또한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환대하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을 통해서 또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고향 사람들 또 친척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위로받고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며느리 룻은 상황이 달라요. 그녀는 모압 여인입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런 낯선 땅에 와 있어요. 베들레헴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알고서 따라온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기 어려운 그런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당연히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차가운 시선으로 판단했습니다. 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그런 차별하는 마음, 편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또 얼마나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있는 소문 없는 소문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운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환대와 배려예요. 그녀를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보아스는 하나님의 눈으로 룻을 바라봤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선한 일을 행하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고 갚으신다. 내가 주는 것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에 나타나는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그런 환대와 배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현재 룻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듣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얘기할 때 그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그것을 고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을 물은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돈이 없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이제 자기 돈을 내서 데려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 가까운 친족이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피해 복수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에요. 우리에게 고엘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느니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고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상황에서 룻은 아직 보아스가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단지 밭의 주인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녀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냥 어떤 인간적인 판단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룻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식사할 때가 되니까 보아스가 일부러 룻을 불러서 이리로 함께 와서 식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식탁 또는 바닥에 앉아서 이제 빵을 먹으라고 한 거죠. 거기다가 초에 찍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은 이 발사믹 그런 식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을 그런 데 찍어서 먹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포도로 이렇게 발효해서 식초로 만들어서 이제 빵을 먹는 것입니다. 룻은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 있었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갖다 주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환대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겸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대접하고 환영하면 가장 귀한 분에게 또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면 대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겸상을 하죠. 그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정서에서도 문화권에서도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가장 환대하고 배려하는 일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룻과 같은 사람은 지금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보면 겸상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이 밭의 주인이고 룻은 그냥 일꾼도 아니고 이삭을 주스러 온 사람이에요. 단지 하인 같은 사람은 이 룻에게 보아스가 그런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리 와서 같이 먹으라 라고 할 때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식구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룻에게 있어서는 지금 눈치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는 또 자신을 그냥 단지 이방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좌불안석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따뜻하게 이리로 와서 같이 식사하라. 그리고 밥도 더 많이 챙겨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졌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환대 배려에 대해서 요즘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또 그런 예를 어떤 걸로 드냐면은 누구 다른 사람이 깻잎을 먹을 때 깻잎 잡아주는 거, 또 새우를 까주는 거. 이게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할 때는 이게 사랑인데 다른 집 아내에게도 이렇게 해주면 이게 괜찮은 거냐 아닌 거냐 가지고 요즘에 서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깻잎 하나 잡아주고 또 이렇게 새우 까주고 이게 정말 사랑과 배려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저에게 이제 처남이 하나 있는데 결혼 전까지 굉장히 무뚝뚝하고 별로 대화를 나눈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제 생일 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새우를 까서 저를 먹으라고 이렇게 줬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오랫동안 지금도 기억에 남는, 저에게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배려해주는구나,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오늘 보아스가 이리 와서 같이 식사해라, 그리고 이 초를 찍어 먹어라, 그것도 여러분 배려입니다. 그 눈치 보여서 그 소스, 초 이런 거 찍어 먹는 거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구석에 앉아서 우거우거 빵이나 먹겠죠. 근데 그것도
배려해서 세심하게 이거 찍어 먹어라. 왜 사람들에게서 볶음국식도 더 갖다 줘라. 이렇게 다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새 가족이 왔을 때나 초신자나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대는 설교를 통해서 이해가 되지만 경험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환대와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식탁에 불러서 겸상하면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정말 같은 식구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과 함께만 테이블에 앉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주변에 혼자 뻘쭘하게 있는 사람을 챙겨서 그 사람과 함께 겸상하시고 그 사람에게 식사를 권하시고 함께 나누세요. 그게 환대이고 배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히 다 나와 친한 사람, 편한 사람하고 앉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이 루처럼 뻘쭘하게 있는 사람들을 챙겨서 그들과 함께 같이 식탁에 앉고 먹으라고 하고 챙겨주는 거, 이것이 환대와 배려이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식사가 끝나고 일하러 나갈 시간이 됐는데 그때는 또 보아스가 남자 인부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곡식 단사에서 이삭을 주울 때 그것을 줍도록 허락하고 절대로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이삭 주스러 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 남자 인부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특히 이삭 주스러 오는 여인들을 보면 함부로 대하고 화를 내고 막 뭐라고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일들이 흔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보아스도 그것을 분명히 아니까 남자 인부들에게 일부러 주의를 준 것입니다. 절대로 이 곡식단 사이에서 룻이 이삭 죽기 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꾸짖거나 책망하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부들도 이 곡식 빼는 자들인데 곡식 빼고 추수할 때 일부러 몇 개를 더 바닥에다 흘려서 룻이 더 주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려예요. 인격적인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환대와 배려는요, 단지 물질적인 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지 내가 친절하게 되겠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것을 세심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환대와 배려입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보아스의 친절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지금 보아스가 자기 집안에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지?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내 딸아라고 부른 것을 봤을 때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룻은 젊은 과부예요. 젊은 과부에게 베푸는 나이든 남자의 호의가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해하면은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식사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곡식 가져와라. 이 여자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그게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룻이 굳이 또 다시 일 나가서 그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추수된 곡식 자료를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일도 안 하고 편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룻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삭을 주스러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주스면 그 마음이 편하지만 남들 보는 앞에서 일부러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직접 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룻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기존에 있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남을 환대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환대하고 배려해야 돼요. 환대하고 배려를 할 때 나의 만족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흡족하게 베푸는 것보다 상대방이 받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는 것이 그것이 환대와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 새 가족이 오면 당연히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먼저 와서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잘해주면 그것을 부담스러워서 안 좋아하거나 안 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또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 해주지 않으면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이게 참 요령이 필요하고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알면서도 약간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굉장히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얘기할 때 보면은 교회 처음 갔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선생님이 너무 잘해줘서 이상해서 그다음부터 안 갔다는 그런 사람도 제가 받기도 했고 또 교회 한번 갔는데 그러고서 안 갔는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이 너무 싫고 끔찍해서 아예 전화를 끊어버렸다. 뭐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갔는데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그 따뜻한 사랑에 끌려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배려하고 환대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잘해준다고 열심히 해줬지만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쁘지만 상대방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때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것일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영받는 사람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게 그를 배려해서 신경을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해주는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하는 그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자칫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동네, 어려운 지역,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준다 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많은 물건들을 주고 하면서 주는 사람은 뿌듯한데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을 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베푼다는 개념으로 나가면 선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내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단지 여러분들에게 갚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라오스 지역에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를 그 지역 단위로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 사역을 했냐면 그 라오스의 한 지역의 마을에 소 운행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지역에다가 소 몇 마리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 소 몇 마리를 사줄 때 그 지역의 가난한 몇 사람들에게 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단지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소를 잘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첫 새끼는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끼부터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신의 재산이 증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할 때에 처음에 갔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먼저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소를 주거나 그 소에 해당하는 돈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지도자 또 그 사회는 이제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공산당 간부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간부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또 그 마을을 다스리는 마을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과 협력을 하고 그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지역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교회 몇 사람들은 꼭 포함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건을 달아서 하게 했어요. 자,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보니까 원래 그 지역에서 교회가 굉장히 핍박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온 것을 알고 막상 갔지만 교회로 가서 교회에다가 돈을 주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러나 그들의 이 교회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했을 때에 몇 년 후에는 나중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여기저기 소들이 많더라고요. 벌써 소들이 커져가지고 소가 그 마을에 가득해서 그 마을이 번영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직접 그 교회를 돕거나 하진 않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지역의 공산당 간부들도 그 교회의 리더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게 대접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이 좋고 할 때는 교회를 도와야지 이게 당연히 선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대와 배려를 하고 지혜롭게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를 해야 우리의 환대가 그들에게도 효과가 되고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 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경험되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 사랑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대와 배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대와 배려는 먼저 자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또 타인을 또 새가족이나 초신자나 뻘쭘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식탁교제로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원한다면 보아스와 같이 환대와 배려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우리 삶 동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환대와 배려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비와 그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환대와 배려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하고 나만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내가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환대와 배려로 하나님의 세대를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지는 않았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까지도 그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세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햇세대의 통로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돈과 식량과 집만 있는 주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가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러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안성호, 권경숙, 김무열, 이영호, 윤용호, 이기정, 신재희, 이민모, 박철주 선교사님과 발라이프 안드레이 목사님까지 우리 기억나는 대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